오늘 주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8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말씀을 잠깐 읽어가지만 이 상황은 매우 아주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목숨이 달린 그러한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외면하는데 저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라고 하는데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마태복음 8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 앞에 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 이 구약에 가장 부정한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병 환자들 저 소록도에 살고 또 전부 다 외진 곳에서 강을 건너서 이렇게 다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분들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지으신 흙이 썩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없고 또 보기에도 흉할까요? 저도 집에서 식물을 이렇게 심었는데 흙이 안 좋으면 뿌리가 썩고 나무가 죽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율법의 이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에게 제사가 아닌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이 뿌리와 그 근본 정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바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여기고 만나는 것조차 보는 것조차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모두가 쳐다보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져버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만지시면서 이 나병 환자가 소외된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고 고침받는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버림받고 격리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누려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병들었어, 나는 가난해, 또 나는 약해 하면서 스스로가 소외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을 때 하는 일은 뭡니까? 최고의 수단은 그냥 격리시키는 것이고 안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걸 경험했죠. 코로나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격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과 능력은 그를 변화시키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만지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는 품에 안으셔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바로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절하며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나는 띠끌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의 믿음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 목숨을 건 그러한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말씀한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건 뭡니까? 내 뜻과 내 자아,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께 물질을 거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한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멋있죠? 이 로마의 백부장은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갑옷도 멋있고 그리고 또 로마 모든 원로원 출신들이 대부분 백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은요, 우리로 따지면 군대 갔다 온 것처럼 모두가 대부분 이렇게 이 백부장 출신으로 100명을 다 통솔하는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아주 정말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이 백부장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 황제 카이사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회사의 사장님입니까? 국가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정치 지도자입니까?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분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이분의 사랑이 대단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벌써 아시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백부장이 놀라운 대답합니다.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시면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시면서 저에게도 하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 제 하인 낳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리고 제 종대로 뭘 시키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1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다른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뭡니까? 예수님도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중요한 말씀 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11절에 천국에 앉는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의 자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까? 페르시아 사람. 우리가 영화 300에서 보셨죠? 페르시아가 100만 대군을 입고 그리스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유명한 그
전쟁이 이제 영하 300에서 벌어지잖아요. 스파르타군과 벌어지죠. 근데 이제 그리스와 전쟁할 때 피하잖아요. 그리스에서 우리가 저 싸워봤자 죽을 건데 어떡할 거냐? 항복할 거냐? 근데 거기서 투표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투표할 때 우리가 죽더라도 싸우자. 그런데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꽃을 피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투표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뜻을 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는 당시 어떤 나라였냐면 엄청난 대국이었습니다. 100만이 움직이면 가는 지역은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기록에 비하면 왕 앞에 설 때 누구도 또 그 앞에 그냥 갈 수 없고 무릎을 꿇고 기어서 가야 됐습니다. 그 거리가 250m나 된다고요. 여러분 경복궁 가보셨죠?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앞에 다 박석이 깔려 있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다 그 위패가 그 사람들 신하들 패들이 있는데 엄청 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거리도 한 100m 되는 것 같은데 250m 길이는 엄청 거리예요. 왜 기어서 갔을까요? 누가 가다가 일어서면 공격할까봐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어서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모든 사람들은 페르시아 그 왕 앞에 다 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엄청난 대국에 거기에 동방 박사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엘리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2년에 걸쳐서 1600km를 걸어서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그분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왜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이렇게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한국과 아프리카, 아니 저 북극과 남극, 온 인류,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될 그분은 창조주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떤 민족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을 등장시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이 또 나와요. 성경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누굽니까? 완전히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종종 보죠. 뭐 염전 노예다, 외국인 노예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문화에 가면 이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가 목동을 치는 분들은요, 그 이하의 취급을 받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오늘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유대인들은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를 핍박했던 뭐 순사라고 했잖아요. 그보다도 더했던 취급을 받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그리고 이 사람을 믿음에 이렇게 탁월한 인물로 등장시키느냐? 바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나와서 지금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분은요 굉장히 탁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만났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비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흠이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분의 믿음이 또 놀랐습니다. 주님, 저도 밑에 부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놀라시죠. 예수님 여기서 뭘 보셨을까요? 믿음을 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지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에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하러, 내가 간구하면 주님이 들어준 줄 믿고 주님 저는 나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방법을 구합니다. 뭔가 우리는 어떤 소유를 구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는 겁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결국 결과를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죠.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받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믿음이 있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방법대로 행한 거예요. 땅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소망과 바람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공하기 원하고 잘되기 원하고 또 고침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를 누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으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으면 되겠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보시죠.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시대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삭이 뭔가 내가 좋은 데로 가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면 될 것 같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면 될 것 같다.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너 여기 머물러라. 근데 이삭은 그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믿은 하나님은 기근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동행하셔서 역사하심을 믿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지금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죠. 그러나 뭘 믿었습니까?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자이심을 믿었다라고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구원자이시지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은 우리가 아카데미 상처럼 어워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카데미 어워드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각본상, 그다음에 또 뭐 어떤 연출상 받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은 이 어워드가 아니라 리워드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에요. 묵묵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은 자기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천국 보좌에 누가 앉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너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엄마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어. 또 나는 직책이 어떻게 돼? 또 나는 원래 모태신자야. 유대인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가멜 문하고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뭐예요? 이 모든 것 다 분토가 치겠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정확하게 백부장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면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천국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천국 보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보시죠. 마태복음 8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개나 돼지나 여러분 다른 동물의 형상이 아닙니다. 물고기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거닐며 그리고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 다만 한 가지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마라. 그리고 공중의 새와 그리고 모든 들의 꽃 그리고 동물들 모두가 아담의 이름 지은 거예요. 아담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영혼이 사람을 떠날 때 죽었다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버리는 것을 영혼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자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증상이 바로 질병인 것입니다. 이름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저주가 뭡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가인 보십시오.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죽이지도 않는데 스스로 두려워하고 사람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유리하며 그리고 방황합니다. 멀쩡한데 우울하죠. 여러분 사람이 멀쩡한데 두렵죠.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도 공황장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의 어머니가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인생은 죄의 굴레에서 살다가 저주와 질병 고난 속에서 살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안을 찾는데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절을 찾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결국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면 그냥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돌려버리고 맙니다. 또 이렇게 살다 죽으면 이제 끝이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투자, 쓰잡 뛰면서 물질을 구합니다. 그래서 살만하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명예를 구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명예를 얻었지만 참된 행복이 올까요? 참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런 행복을 다 잊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느 길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길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모든 지은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믿으면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다시 되찾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는 아버지가 엄마가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에 살다가 이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 저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모셨을 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 앞에 나와서 이제 아뢰입니다. 19절 보시죠. 한 서기관이 나와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누굽니까?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은요 당시 최고의 엘리트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성경이 모든 것에 그냥 정교의 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정말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최고였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다.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그 지도 아래에 있었던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국의 유명한 학자의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스스로 모셨을 때 이 서기관은 그 후광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후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시죠. 성경에 보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나오되 21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장사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냥 장례 치르는 뜻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 이런 문제를 복잡하죠. 재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제가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너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는 자가 되었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 가장 급한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일은 나중에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봉사하겠다, 내가 또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내가 마음에 작정하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먼저 공부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2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갑자기 24절에 큰 놀이 일어나가지고요. 정말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시죠. 그 제자들이 나와 죽게 깨우며 이르되 주여 주여 구원하여 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 사람들은요 죽게 되니까 주님 찾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문제가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또 성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분이 얘기한다 그러죠. 스님들도 길을 건너가는데 겨울가에서 갑자기 얼음이 쫙 깨져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을 때 되니까 그때 뭘 두고 보래요. 아이고 하나님 막 이렇게 부르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어느 때요?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2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두 잔잔하게 되거늘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 바로 누구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누구세요? 바람과 파도도 잠잠히 하신 분. 바람과 파도를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우리 교회 올 때 보면 바깥에 진돗개 한 마리 있죠. 여러분들 보면 모르는 분을 막 짖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면은요, 그렇게 꼬리를 치고 좋아해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키우는 게 맞죠?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목사님만 나타나면 개가 막 꼬리를 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풍랑과 파도와 질병과 이 우주의 모든 재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인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잠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파도, 인생의 어떤 죽음, 그 어느 것도 예수님 앞에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질병에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죽음 가운데, 때로는 사업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 아들은 놀랐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풍랑과 파도가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이 세상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뒤로하는 자는 세상을 뒤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